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한 나라를 택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전도 만들어 주었고 또 제사장도 세워 주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예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면은 참 좋았을 텐데 이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에 교만함이 싹 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예배도 안 드렸어요. 그리고 전혀 반대로 하나님을 등져버렸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깊이 실망을 했고 탄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이 몽둥이 곧 호초리를 드신 거예요. 그 호초리가 누구냐?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쭐을 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침략해왔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세계에 유일하게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이스라엘이 그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성읍도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맛보게 된 거예요. 한편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호소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라. 그래야만 된다.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는 이야기도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레미야는 참으로 슬픈 거죠. 내가 이 백성들에게 축복의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 돌이켜라, 회개해라,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망한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그렇게 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예레미야는 제발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돌이켜라. 그리고 회개해라. 이것이 그의 마음이고 그의 뜻인데 이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전혀 상관없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라 망했죠.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 일들을 이 예레미야가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의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슬프다는 거예요. 금이 빛을 잃었다. 그 금이 뭘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을 두고 이야기한 거예요. 금이 빛을 잃으면은 사실은 금의 값어치는 사라진 거죠. 순금이 변질되었다. 금이 왜 금이에요? 변질이 안 되니까 금이거든요. 근데 이 순금이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금도 그야말로 가치를 잃어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리고 만 거죠. 오늘
이러한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고서는 슬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가 라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순금처럼 아주 보배로웠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토기장이가 만든 항아리처럼 쉽게 깨지고 그리고 쉽게 부서지는 그러한 존재가 됐느냐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3절부터 10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전에는 정말로 좋았는데, 이전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받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옛날과 틀리다.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5절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에 앉았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 붉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색동옷이에요. 옛날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색동옷을 입고 그렇게 자랐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거름더미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6절에도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나님 앞에 진노받은 성이 있었죠. 소돔이 그렇게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보면은 소돔보다도 그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진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또 7절에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얼마나 그들이 존귀함을 받았느냐. 눈보다 깨끗했고 젖보다 하얗고 산호들보다 붉었고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청옥을 갈아서 만든 그러한 보석과 같이 그렇게 빛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8절에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이제는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형편없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심지어는 무슨 일까지 있었느냐. 10절에 보니까 자기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이 자녀들을 삶아먹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가 막힌 일들은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를 받아갈 포위가 되어가지고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굶어 죽지 않으려고 최후에 무슨 일까지 있었느냐?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기가 막힌 일을 예레미야가 보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냐? 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진 것이 도대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거예요. 이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해서 많은 백성들의 모범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범으로 삼아가지고서 축복을 주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등을 돌렸으며 심지어는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 했던 우상까지 섬기는 일이 생기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가만두질 않은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녀는 그 아버지가 호초리를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범하고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호초리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혼쭐을 내라고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왔고 이 예루살렘은 그렇게 함락되고 멸망한 거예요. 오늘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가 막힌 것을 깨달은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헛되이 도움을 바랬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상했다? 아무리 도와달라고 혹은 도와주기를 바래도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서는 그야말로 맞서 싸우기 위해서 애굽에게 연락을 했어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해주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애굽이 도와주지 못했어요. 왔다가 그냥 되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망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었듯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참 아쉽지만은 나의 어려움을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어려울 때에 더 어려워져요. 어려울 때에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게 되어져요. 오늘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 망했다라는 것이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더라 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도와줄 자는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에, 고통을 당할 때에, 환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느 나라와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는 알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길은 뭐예요? 그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이전에 같이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금 잃어버린 것 되찾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건강을 되찾고,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돈을 되찾고, 그 다음에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식을 되찾고,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것이고 되찾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래서 22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도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그런 호칭이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내 죄악의 형벌이 다했으니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받을 벌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받을 벌을 다 받았다. 그러니까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겠다. 네가 받을 벌은 다 받았으니까 다시는 벌 받지 않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이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언제까지 내가 이러한 징벌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죄악의 형벌이 다했다. 그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겠다. 다시 이 징벌을 또다시 받는 일은 없게 하겠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늘 받을 벌 다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 받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은혜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받을 벌 다 받았다. 다시는 이로 인하여서 네가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다시는 너를 포로로 끌고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은혜를 힘입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